사랑합니다. 사랑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처음 나오신 성도님도 축하 인사 주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 좀 긴데 다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5절로 10절 또 16장 20절로 22절 두 부분인데 함께 큰 목소리로 레위기 16장 5절로 10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난 2주간의 말씀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은혜를 나누는데요. 2주 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 되신다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제물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보았습니다. 오늘은 아사셀 염소가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사셀 염소란 말을 이제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시간에는 레위기 16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펴셔도 되겠습니다. 아사셀 염소란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아사셀 염소가 되신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열관이란 제사에는요. 속죄 요소가 부분적이든지 전면적이든지 들어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성전 제물을 범한 죄, 그래서 이제 배상 제물이 제사라고도 하죠. 그러한 것을 위한 제사이고 또 하나님과의 친교의 제사라고 할 수 있는 화목제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속죄 요소는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제사에는 속죄의 요소가 있긴 하지만은 속죄에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제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속죄제가 되겠습니다.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요. 속죄제는 속죄라는 제사의 목적이 명시적으로 이제 밝혀져 있습니다. 속죄제는 부지중 지은 죄, 그러니까 자기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용서받고 정결해지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속죄제는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 때의 이제 속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속죄일의 이 제사는요, 일반 속죄제와 여러 면에서 구별됩니다. 첫째로 이날에는 각자가 각자의 속죄 제물을 가지고 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대표해서 한 번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속죄제는요, 부지 중에 자기가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대속죄일의 속죄는요, 알고 지은 죄, 회개하지 않은 죄, 이런 죄 모두에 대한 것입니다. 대속죄일은 히브리어로 욤 하키프림 이렇게 되고요. 줄여서 욤 키프루랍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욤 키프루. 욤은 이제 날이죠. 데이, 날, 일 이런 것이고 키프루는 이제 속죄를 뜻하는데 카파르라는 동사에서 왔는데요. 덮다, 깨끗게 하다, 죄를 사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뭐겠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받는 날,
죄 사함을 받는 날, 깨끗해지는 날, 정결해지는 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정으로부터 이제 깨끗해지는 것이죠. 대속죄일의 또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날에 한해서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가기 위해서는 이제 성소를 거쳐야 되죠. 이 성소를 거치는데 이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지성소, 그 지극히 성스러운 그곳에는 또 아무 제사장이나 들어갈 수가 없고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날이 바로 이제 대속죄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대속죄일은 의미심장한 날이죠. 유대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9월 말에서 10월 초 정도 되겠죠. 이 대속죄일은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안식일, 가장 온전한, 완전한 안식일이라고도 일컫는데요. 그 제사의식의 형식과 내용이 다른 것과 아주 많이 구별됩니다. 이날 대제사장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제사장 자신의 죄에서 이제 깨끗해야 될 것이고, 자기의 집안 식구, 그 다음에 또 다른 모든 제사장도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자기의 몸을 씻을 뿐만 아니라요, 자신의 죄를 씻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속죄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대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린데요, 이 수소, 황소를 드립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제 수송아지다 이렇게 되는데, 똑같은 원어를 이제 출애굽기 29장 14절에는 분명히 수소라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6절에 있는 그 수송아지도 수소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속죄 제사 후에 바쳐지는 이제 번제 수장도 준비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또 지성소에 가기 위해서 옷을 입는데 그 옷이요, 일반적으로 금과 보석이 박힌 아주 화려한 그러한 대제사장 옷이 아니라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이것도 이제 특별한 것이죠. 이게 이제 화려한 제사장의 옷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에게 부여한 권위를 상징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정말 죄를 고하고 용서받아야 되고 그래서 낮아져야 되는 죄인들을 대표하는 그런 겸비한 옷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낮은 자세로 옷을 입고 또 이제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러한 제사를 집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속과 자신의 죄를 또 해서 용서를 구하고 깨끗함 받는 이 의식의 모든 과정은 참으로 우리에게도 교훈적입니다. 오늘날의 크리스찬 지도자의 경우에 모든 주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정말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낮아져서 회개하고 성결케 되며 거룩해져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기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한편 대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정말 그것을 고하고 또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준비하는데, 대제사장 자신을 위한 번제물, 그걸 준비할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번제물로 수장을 준비시킵니다. 이 번제물도 제사장을 위한 번제물과 마찬가지로요, 속죄 제사를 다 드린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전체적인 것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일반 제사랑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좀 많이 이제 다른 것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대제사장 자신과 또 권속을 위한 그 속죄 제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수소였죠. 수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속죄 제물은 염소 2마리가 됩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 보면은 이 염소 2마리를 가지고요,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로 삼고 또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삼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8절에는 보면은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아사셀을 위한 이것이 무엇인가? 이 말 자체가 참 어려울 수 있고요, 무슨 뜻인지 와닿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소 2마리 중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뽑힌 그 속죄 제물, 이 염소는요, 일반적인 방식으로 죽여서 이제 속죄제로 드려집니다. 그런데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요,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이제 바쳐집니다. 첫째는 다른 모든 제물은 어떻습니까?
바로 잡아서 각을 떠서 그 일부나 전체가 불살라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요, 잡지 않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뒀다가 산채로, 죽지 않고 산채로 광야로 보내집니다. 그러니까 많이 다른 것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좀 기니까 줄여서 아사셀 염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사셀이란 말은요, 성경 전체에서 여기 레위기 16장에만 나옵니다. 딱 4번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말이 정말 무슨 의미인지 다른 곳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으니까 정말 파악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주석가나 이제 성경학자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원어 발음을 보면 아자젤이거든요. 아자젤이라서, 근데 이제 에즈가 염소다, 그리고 아잘이 떠나다, 그렇게 되니까 떠나는 염소를 위한 거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떠나는 염소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견해도 있고요. 또 이제 이 어원을 자꾸 찾아보니까 아랍어에서 이제 아잘라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것이 제거하다, 없애다 이렇게 되니까 정말 제거하기 위한, 죄를 완전히 도말하기 위한 그러한 염소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또 아랍어에 이제 아자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친 곳, 낭떠러지, 그러니까 이 아사셀 염소가 떨어져 죽는 그러한 것을 말해서 그 장소를 말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뜻을 모를 때는 이제 문맥을 좀 살펴보면 도움이 되는데, 레위기 16장 8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 10절도 보면 여호와를 위해서 제비 뽑은 염소,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과 대조되는 위치에 이제 아사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장소가 아니라 다른 존재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다수의 주석가는 이 아사셀을 광야에 있는 그 특정한 악령, 또는 이제 아주 일반적으로 사탄 일컫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또 이렇게 이제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광야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는 어느 정도 이 사탄의 영향력이 있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를 보낸다는 것은 그 사탄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지는 그곳으로 보낸다, 또는 이제 그 죄의 출처가 된 그곳으로 보낸다,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사셀을 사탄이나 이제 악한 영, 이거로 해석한다고 할 때 여기서 이제 사실은 한 발 더 자꾸 나가면 이제 안 될 것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끄집어내면 그 의견을 이제 반대하든 찬성하든 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또 약간의 시간을 들여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과 대등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피조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딱 가져야 되는 생각은 8절에 하나님과 대꾸되는 위치, 대조되는 위치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아사셀이 하나님과 대등하다, 그러한 것으로 이제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이제 사탄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 영향력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이 사탄이 가지는 뭐 지식과 능력, 이러한 것들은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과는 비교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는 당연히 사탄의 방해, 사탄의 유혹, 사탄이 넘어뜨리려는 그러한 것들이 엄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탄의 일은요, 하나님을 위협할 정도로 그렇게 크고, 또 하나님이 어쩌지 못하실 정도로 이렇게 독자적인 그러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이제 사탄의 능력이나 이 독자성이 하나님께서 제어가 불가능할 정도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그 능력과 주권에 한계가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죠. 정말 그래서 사탄이 우리 크리스찬을 유혹하고 방해하고 넘어뜨리는 것은요, 아주 넓고 큰 차원, 또 장기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그 주관하에, 허락하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요, 욥기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사탄은 욥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주어서 1차적으로 또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사탄은 매우 독자적이고 상당한 능력을 행하는 존재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욥기 1장에서는
사탄의 모든 이제 행동 반경은 하나님께서 정한 한계와 그 경계선을 결코 넘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지 말라고 한계를 정해준 것은 절대 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욥기 1장 12절에 보면은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어다.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탄은, 악한 영은 또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만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 정말 사탄이란 존재는 우리는 인정하지만 그 능력이 얼마나 한계에 있는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저는 정말 사탄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는 귀찮은 존재죠. 우리가 멀리해야 될 귀찮은 존재다. 그래서 저는 파리 때 이제 비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고통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혀 무관하신 것이 아니라 큰 범위에서 허락하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 닥쳐진 고통이 남들보다 크다. 그것은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 고통을,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된다. 이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도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정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이것은 내가 남들보다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은 주님께서 나의 그릇을 이만큼 되는구나 인정했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아사셀을 위한 염소,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러한 그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한 것을 배경 지식을 가지고 한번 보면요, 아사셀을 위한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그 속죄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요, 사탄에게 우리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되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괴범에게 납치된 사람에게 몸값, 영어로는 이제 랜섬이죠, 죽어 우리를 구하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거를 설명하는 데는 이제 좋은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제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고 사망 아래 있던, 또 우리 상황을 보면 또 전후 맥락도 맞는 것을 보입니다만, 이 견해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탄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큰 능력과 지위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의 몸값을 사탄에게 지불했다, 이것을 뒤집어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몸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를 구출할 수 없게 된다, 이런 표현이 되기 때문에 크게는 틀린 것 같지 않지만, 이것은 마치 유괴범이 그러듯이 사탄이 우리의 생사의탈권을 쥐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 맹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몸값 비유가 이제 아주 정확한 비유는 아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탄이 우리와 관련해서 행사하는 영향력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도 역시 욥기에서 저는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욥기에서요, 사탄이 행사하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욥에 대해서 참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이 참소를 듣고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사탄에게 행할 것을 지시하시고
사탄이 틀렸다는 것을 스스로 알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어떠한 고발을 하고 참소를 하면은 그러면은 너의 주장과 고발대로 그렇게 해봐라 허락을 해주는데 결과적으로는 사탄이 틀렸다는 것을 완전히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자기가 틀린 것을 직면하게 되고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때에 이제 받을 그러한 심판의 목록을 추가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사셀 염소와 관련한 것도요. 이 사탄의 참소와 연관해서 우리가 아사셀이 이제 사탄이다. 악한 영이 되게 생각할 때는 그 정도 수준에서만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탄에게 무슨 재물을 바친다,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참소하는 정도 수준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참소하는 사탄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서 속죄 염소가 지고 간다. 그러니까 그 입을 다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주석가는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그 죄를 지고 간 염소가 그 출처인 악령에게 죄를 가지고 되돌아간다. 이렇게도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사탄과 악령이 이제 그 죄를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몸값을 받는 주체로 상정하고 있는 한계가 있는 견해라고 생각됩니다. 주체가 된다는 면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내면은 아사셀 염소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 그것을 속죄하기 위해서 사탄과 어떤 면에서는 동의로 볼 수 있는 아사셀의 참소에 대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아사셀로 지칭되는 사탄에게 바쳐지거나 주어지기 위해서 이야기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요. 우리의 몸값을 위해서 사탄에게 이제 주어진 것은 아니다. 이것과 이제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죽음의 한 가지 측면은 이것일 것입니다. 정말 사탄이 나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제 열심히 막 참소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이미 다 안다. 내가 그 죄값에 대해서 나의 독생자로 하여금 다 치르게 할 것이다. 그러니 그 입을 다물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참소를 아예 처음부터 무시할 수도 있으셨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살인자의 친구라는 이유로 그를 체포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공의롭지 않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죄값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른다. 그것은요. 사탄이 참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아사셀의 말 뜻과 그 함의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죄의 정가에 대한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요. 21절에 보면 대제사장은 아사셀을 위한 염소, 이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두 손으로 안수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희생 제물에서는 또 동일시되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죄의 정가가 있었다 그랬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 16장 21절에서는 대제사장이 아사셀 염소, 살아있는 그 염소에 대해서 두 손으로 안수할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가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의 정가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대제사장이 아사셀 염소 머리에 두 손으로 안수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아사셀 염소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요.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21절 한번 전체를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보이시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 그러니까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었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개역 한글에 보면 무인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염소를 끌고 광야로 간 것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사셀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크게 서너 가지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첫째로는 아사셀 염소는 모든 백성의 죄를 넘겨받는다는 점에서 정말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음으로 아사셀 염소는요, 바로 죽지 않고 고통 가운데 천천히 죽어갑니다.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정말 춥고 배고플 수 있고 외로울 수 있고요. 짐승을 만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짐승을 만나면 찢겨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찢어져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 가운데, 정말 십자가 형벌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죽음을 늦추는 형벌이었습니다. 정말 그 고통 가운데서 골고다 언덕을 오시고 그 천천히 죽어가는 그러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사셀 염소는 광야로 나갑니다. 성문 밖으로 나간다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바로 성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성문 안에서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성문 밖으로 또 나가신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 아까 제가 성문 안에서 죽으셨다는데 성문 안에서 그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준비가 되시고 이제 성문 밖에서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다. 또는 아사셀 염소로 죽으셨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사셀 염소는 또 이렇게 짐승에게 죽지 않고 되돌아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데려간 사람들인 이 아사셀 염소를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강화, 그거를 또 예표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예수님의 그 강화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요. 떨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저는 또 기도할 때 그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네 번째로요, 죄를 짊어지고 가는 아사셀 염소는 이렇게 짐승에게 죽거나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리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이 염소가 그 죄를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요, 한번 아사셀 염소에게 넘어간 그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고 영원히 도말하겠다. 이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배려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1장 16절 말씀, 18절 말씀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가 되리라. 아멘. 예레미야 31장 34절 하반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도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정말 이 아사셀 염소에게 넘겨진 그 죄, 이것은 이제 영원히 나로부터 떠났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건요, 우리의 죄에 대한 그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한 번에 영원히 해결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기들의 이 회개하지 않은 죄,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 아사셀 염소에게 다 지어서 보내는 것, 이것만을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구경꾼,
방관자의 자세로 있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31절 합독합니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지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포함해서 정말 겸비하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정말 아파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죄에 대해서요 정말 아픈 마음 없이 방관자로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아사셀 염소처럼 성문 밖으로 가셔서 고통 가운데서 죽으심으로 공의의 하나님 기준에 부합하는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었다면요, 아사셀 염소가 자기의 죄를 지고 죽으러 가는 것을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성문 밖으로 가시는 그 예수님을 아픈 마음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효력이 1년밖에 가지 못해서 매년 아사셀 염소에게 정말 죄를 지게 하는 그 의식을 계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아사셀 염소가 그 죄를 지고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걱정을 백성들이 안 한 것처럼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지나친 죄책감, 지나친 수치심, 낙담, 좌절 이런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에 대해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월절 양이 가족 중에 장자의 죽음에서 건진 것이었습니다. 희생제물은요 좀 더 확대되어서 각자의 지은 죄 중에 그 부지 중의 죄를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본 이 아사셀 염소는 더 확대되어서 이 전가된 죄라는 것은 모든 백성의 고범죄와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죄 일체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에 대해서 정말 백성들의 삶을 즉각 마감시키는 그러한 징벌을 내리실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으시고 아사셀 염소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워서 모든 백성 개개인이 받아야 될 벌을 정말 이 한 마리 염소가 죽는 것으로 대체하셨습니다. 정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피할 길을 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정말 독생자를 아사셀 염소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고통 가운데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친히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요 낮아지셔서 정말 친히 아사셀 염소가 되신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내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데 정말 다시 죄를 짓기 위해서 돌아보는 자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마치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은 그 아사셀 염소에게 슬금슬금 다가가서 그 짊어지고 있는 죄를 되찾고자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그러한 정말 어리석게 나에게는 끝나버린 죄, 내가 사실은 관심도 없는 그 죄, 그것 때문에 포로가 되는 또 짓게 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온전한 의미에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사셀 염소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의 죄를 지시고 친히 아사셀 염소가 되셔서 외로운 가운데 성문 밖으로 십자가를 끌고 가시며 그 죄를 지시고 천천히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께 온전히 맡긴 그 죄에 대해서 다시는 내가 돌아보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서 나를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사셀 염소의 진 그 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 나의 짐,
나의 그 죄가 이제 완전히 도말됐음을 기억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내가 죄에 정말 다시는 쳐다보지 않고, 내가 해서는 안 될 때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죄를 기억하고 정말 내가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